내가 그 유튜브 시청하는 것 중에 잘 보는 게 그 조용히 그 책 읽어주는 그런 그 채널들을 가끔가다 틀어놓고 다른 일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내 목소리는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 어떻게 들릴까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밥 먹으러 나오는 김에 아예 책을 한 권 들고 왔어. 한번 내 목소리로 한번 녹음 한번 해보려고. 이 책은 뭐 설명할 것도 없지 뭐. 책도 지금 이게 절판이 돼버렸어. 그래서 아마 새 책은 구하지도 못할 거예요. 헌 책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 책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지.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 중에 본인이 쓴 책들 더 이상 출판하지 말고 이 절판하라 그 유언을 남기셔가지고, 아마 그 법정 스님을 따르던 스님들 또는 그 법정 스님의 그 친일가 인척들, 이렇게 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해준 것 같아. 그 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줬으면 아마 이 책은 계속 출판됐을 거야 아마. 여기냐면 출판사 입장에서도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스님이 쓰셨던 책들을 다시 출판했으면 엄청나게 팔릴 게 뻔한데 그러니까 그 스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스님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 다들 욕심이 없어. 스님이 왜 본인이 이렇게 쓰셨던 책들 그 권한을 출판하는 그런 그 권한이 있는 책들을 전부 다 한 권도 빼지 않고 전부 다 절판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너무나 뻔해. 그 스님이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바로 유추할 수가 있어. 그 송광사에서 불이람이 있는 송광사에서 불이람에서 거기서 이제 발인을 하고 다비식을 했는데, 일단 스님은 이렇게 그 수의를 절대 만들지 말라고 또 유언을 하셔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 그 회색빛이 도는 그 낡을 대로 낡은 그 승복, 평상시에 마지막까지 입었던 그 옷을 수의로 사용하셨고, 이 관도 못 만들겠어. 관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 불이람에 있는 작은 이렇게 평상이 하나 있거든. 여름에는 그 평상을 방 안으로 들여서 더우니까 방바닥이 땀이 나니까 거기서 주무시던 그 평상, 그 평상에 관을 따로 안 만들고 그 평상에 스님을 이렇게 눕히고 평소에 입던 그 옷을 입혀서 그대로 눕히고
이렇게 그 이불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 회색 그걸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다비식장으로 가는 모습이 그게 그 다비식 하기 직전 모습이었었거든. 수의도 안 만들어, 관도 안 만들어. 그리고 보통 그 스님들이 죽으면은 그 막 며칠씩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속세에서는 3일장을 지내듯이 이렇게 며칠장을 지내거든. 근데 절대 그 짓 하지 말래. 절대 그 짓 하지 말고, 또 다비를 하고 나서 그거 찾잖아. 그 덩어리들. 부처님 죽으면 그 살이락에서 그 살이 찾는 그런 우매한 짓은 절대 하지 말라고 또 유언을 남기셔가지고, 법정 스님은 살이도 없어. 그게 그 스님의 그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런 여러 가지 당부 중에 그 본인이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책을 100% 다 절판하라고 한 건 그건 명확해. 왜냐면 스님이 돌아가시고 그 법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팔아서 또 그 시장판을 만들 게 뻔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 진짜 스님다운 마지막에. 그 스님 그 돌아가시기 스님이 아마 78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그 몇 년 전 책들을 보면 대부분 그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가, 그런 책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책들에서 언급한 그대로 또 행동을 하신 거예요. 항상 보면 말하고 행동이 거의 일치해. 거의. 오늘은 이 홀로 사는 즐거움, 아마 이 책은 그 불이람이 아니라 그 강원도의 그 쯧대기골이라고 하는 그 나도 그 뭐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추측하기에 오대산 자락인 것 같아.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 사실 때 쓰셨던 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 책 제목하고 똑같은 소제목을 갖고 있는 홀로 사는 즐거움, 이 책을 내가 내 목소리로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볼 생각이야. 내 목소리가 책을 읽는데 적합한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세상에 올 때도 홀로 왔고, 살 만큼 살다가 떠날 때도 홀로 간다. 가까운 사람끼리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생각은 저마다 다르다. 사람의 얼굴이 각기 다르듯 삶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같은 독신 수행자는 주어진 여건 자체가 홀로이기를 원한다. 한 곳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도 저마다 은자처럼 살아간다. 서로 의지해 살면서도 거기에 매이거나 얽혀들려고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독립과 자유를 원한다. 묶여있지 않는 들짐승이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숲속을 다니듯 독립과 자유를 찾아 혼자서 간다. 불교의 초기 경전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절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리니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그와 같은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차피 저마다 자기 식대로 사는 게 인생이다. 똑같이 살라는 법은 없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을 때 전체인 자기의 있음이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땐 그는 부분적인 자기이다. 우리 시대의 영적인 스승 크리슈나무리티도 일찍이 말했다. 홀로라는 낱말 자체는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당신이 홀로일 때 비로소 세상에 살면서도 늘 아웃사이더로 있으리라. 홀로 있을 때 완벽한 생동과 협동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전체적이기 때문이다.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 단지 혼자 지낸다고 해서 과연 홀로 있음인가?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는 가르침은 홀로 있음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친다. 즉, 개체의 사회성을 말한다.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다. 바다 위에 외롭게 떠있는 섬도 뿌리는 대지에 이어져 있듯 고립과 고독은 전혀 다르다. 고독은 옆구리께로 스쳐 지나가는 시장기 같은 것, 그리고 고립은 수인처럼 갇혀 있는 상태다. 고독은 때론 사람을 맑고 투명하게 하지만 고립은 그 출구가 없는 단절이다. 다코타족 인디언 오이에사는 이렇게 말했다. 진리는 홀로 있을 때 우리와 더 가까이 있다. 홀로 있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절대 존재와 대화하는 일이 인디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배이다. 자주 자연 속에 들어가 혼자 지내본 사람이라면 홀로 있음 속에는 나날이 커져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은 삶의 본질과 맞닿은 즐거움이다.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으려면 먼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그 인생은 추해지게 마련이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으려면 먼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그 인생은 추해지게 마련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삶에는 즐거움이 따라야 한다. 즐거움이 없으면 그곳에는 삶이 정착되지 않는다.
즐거움은 밖에서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생관을 지니고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을 거치면서 고마움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부분적인 자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기일 때 순간순간 생기와 탄력과 삶의 건강함이 배어나온다. 여기서 비로소 홀로 사는 즐거움이 움튼다. 누가 홀로 가는가? 태양이 홀로 간다. 인도의 가장 오래된 베다 경전에 나오는 문답이다. 내가 소시적부터 즐겨매는 청마 선생의 심산이란 시가 있다. 심신상골에는 산울림 영감이 바위에 앉아 나같이 이나 잡고 홀로 살더라. 심신상골에는 산울림 영감이 바위에 앉아 나같이 이나 잡고 홀로 살더라.